여러분, 여러분이 근심이나 걱정이 있는데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도 안 하시고 아무런 반응도 안 하신다면 여러분 마음은 어떠시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관심 있으실까?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겠죠. 그리고 내가 혹시 하나님 잘 믿지 못하고 있나?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게 잘 믿고 있나? 이런 의문도 들 수 있겠죠. 그죠? 하나님이 나의 어려움이나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게 있는데 하나님에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다면 아마 믿음 생활도 즐겁지 못하고 힘도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내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그거에 대해서 반응을 해 주시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아마 하나님께 내가 사랑받는 것 같고 그 믿음 생활을 내가 못하지는 않나 보다 그렇게 스스로 생각할 수도 있겠고 또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교회 다니는 것도 뭔가 즐겁고 힘이 날 수 있겠죠.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에 대한 이야기가 그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주님이 걱정하고 근심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이 제자이건 아니건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한 거는 제자들이 근심하고 있다는 겁니까?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근심하고 있다는 걸 말하는 거죠. 주님은 제자들이 근심하고 있는 것을 포착했습니다. 그래서 너의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얘기하고 계셔요. 근심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말씀을 하셨다.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나처럼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는 말씀을 하지 않으실 거야 라는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에 방해가 되고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걱정해, 이렇게 염려해, 이렇게 근심해, 이 작은 일로 내가 불안하고 두려워해. 하나님이 이런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저렇게 옆에 기도 잘하고 열심히 하고 하나님 말씀 좋아하고 묵상하고 늘 하나님께 구하고 묻고 찾고 저런 사람이 하나님 반응하고 말씀하시지 나같이 믿음 없이 사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실까? 많은 성도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다른 교회에서 신방하면서 모를 때 하나님이 최근에 어떤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주일날 목사님이 한 설교를 다 대부분 얘기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도 맞는데 개인적으로 목사님이 주신 설교를 통해 하나님 말씀하신 거 말고 개인적으로 집사님에게 권사님에게 하나님이 이번 주에 어떤 말씀하셨어요? 물어봤더니 제가 하나님이 저에게 무슨 말씀을 하셔요. 그냥 교회에 가서 목사님 설교 들으면 다 끝나는 거 다 됐죠. 또 하나님이 나같이 믿음 없고 부족하고 이렇게 맨날 세상 것에 관심 있는 저에게 무슨 말씀하시겠어요. 목사님이나 하나님 말씀하시죠. 목사님이나 하나님 말씀 듣고 저한테는 알려주세요. 이렇게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 혹시 갖고 계신 적 있으십니까? 네. 예. 맞아요. 그런데 오늘 제자들이 근심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이건 2000년 전에 제자들하고 예수님하고 같은 공간에 지금 세족식도 하고 성만찬도 하고 그 자리에 있으니까 얘기한 거잖아요. 아니요. 그 예수님이 동일하게 우리 안에 성령을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럼 그분도 우리의 걱정하고 근심하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는 여러분에게 주님이 말씀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말씀하시죠. 근데 왜 우리는 나같이 믿음 없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이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주님이 무슨 말씀하실까라고 왜 하나님의 말씀하실 기회를 스스로 우리가 막을까요? 내 믿음을 내가 봐서 그런 겁니다. 내 믿음을 내가 봐서 그래요. 내 믿음의 평가를 내가 기준에 대해서 정하니까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무슨 이렇게 하시겠어? 저런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이 무슨 역사하시겠어? 이게 참 우리에게 잘 바뀌어지지 않는 것 중에 하나예요. 어떤 것이요? 내 믿음을 내가 믿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저에게 이렇게 주셨어요. 너의 믿음을 네 안에 두지 말고 하나님 안에 두라.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의 믿음을 내 안에 두지 말고 하나님 안에 두라. 많은 성도들이 자기 믿음을 자기 안에 두고 살아가는 걸 보게 됩니다. 저도 그랬고요. 나중에 목회하게 되면서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자기 믿음을 자기 안에 두고 하나님 안에 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근심하고 있는 가운데에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심하고 있는 사람에게도 말씀을 하시는 게 주님입니다. 두렵고 불안한 사람에게 말씀을 하시는 사람 하나님께 주님이고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 주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는 믿음이 있어, 믿음이 없어.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나는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기준으로 내 믿음을 보아서 그런 겁니다.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나 믿음이 없는 사람이나 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사람이나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한 사람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그 차이는 뭘까요?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차이는 있으니까 그거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것은 그들에게 열매를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데에 주님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동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음성과 생각과 마음을 주시는 것은 무엇을 막 시키려고 그러시는 게 아니라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들의 영혼에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없는 사람, 이 제자들처럼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뭘까요? 그들은 말씀하시는 거는 믿음을 주시려고 말씀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건 믿음을 주시려고 말씀하는 겁니다. 왜요? 믿음이 없으니까 걱정합니다. 믿음으로 보지 못하니까 염려하니까. 내 안에 믿음이라는 그런 방에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믿음을 심어주려고 그에게 와서 말씀하는.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걱정하고 근심하는 가운데 있다는 것은 주님이 주신 믿음을 지금 잃어버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놓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은 믿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주님이 열매를 기대해서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다.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에게는 열매를 맺게 하는 말씀이 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이 심어지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똑같은 말씀이고 같은 자리에 있고 같은 공간에 있고 같은 조건에서 지금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의 믿음에 따라 그게 다르게 들리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오늘 말씀이 믿음이 심어지는 그러한 말씀이 되는 거고, 믿음으로 듣는 사람, 믿음을 가지고 듣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성도라도, 똑같이 교회 다니고, 똑같다고 하더라도, 똑같은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이 심어지는 시간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동안 자기가 주님을 믿어왔던 그 믿음에 대한 열매를 거두는 시간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었고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도 우리가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듣는 자의 믿음에 따라 생명이 될 수도 있고 지식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이 기초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 열매가 될 수 있어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에휴 맨날 기본만 얘기하네. 본인은 믿음의 분량이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맨날 어린아이 같은 그런 수준의 말씀만 전하네.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에는 그 말씀을 듣고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열매를 거두는 말씀으로 다가와서 행복하고 누리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누구 손해일까요? 그 말씀이 잘못된 걸까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믿음의 분량대로 보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는 걸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공간은 되게 놀라운 공간입니다. 똑같은 내용, 똑같은 말씀, 똑같이 전해도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이 시작되는 어린아이 같이 믿음을 주는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말씀으로 들려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깊이, 굉장히 은혜롭게, 굉장히 놀라운 말씀으로 자기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는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저는 이 시간에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이 심어지는 말씀이 되길 원하고,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는 그 믿음의 열매가 맺어지는 그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대상이 다름 아닌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을 믿음의 반대말, 믿음이 없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음이 없다는 뜻입니까? 걱정, 근심함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제자들은 믿음이 없네요. 아까 제가 처음에 지금 제자들이 믿음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요, 그 믿음을 잃어버렸다고 해서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다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하나도 남김없이 다 빼앗기고 다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진공 상태로 아무것도 비어있는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믿음과 마음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을 텐데요. 여러분, 마음에는 여러 가지 방이 있다고 했죠. 근데 최근에 하나님께서 작년부터 계속 묵상하고 깨우닫게 해주시는 게 있는데 믿음도 여러 가지 방이 있더라고요. 제자들이 걱정하고 근심하는 건 이제 예수님이 떠나면 우리 다시는 못 보면 어떡하나, 우리가 그리스도로서 평생 쫓아갈 건데 목숨도 바치고 가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떠나신다고, 죽으신다고, 그 예수님 없는 삶은 어떡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게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된 거잖아요. 그렇게 걱정하고 근심했다고 그들이 아예 믿음이 다 없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영역에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그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안에 믿음이 굉장히 많이 방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믿음이 강해요. 믿음이 있어서. 그래서 어렵고 힘들고 빚도 있고 많이 누리지 못해도 이 부분에서 흔들림 없이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건강에 대해서 믿음이 없고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자유해가지고 믿음이 있는데
건강에 대해서는 되게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불안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 믿음이 분명히 있죠. 근데 건강에 대한 부분은 믿음이 없는 거죠. 이 부분에 믿음이 약한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계속 이쪽을 자꾸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보고 건강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검진을 받는다던가, 아니면 뭐 아파서 병원을 간다다가 막 큰일 나도, 무슨 암이면 어떡하지? 아유, 큰일 나는데 혹시 말기 아니야? 막 혼자 감기도 아닌데 가가지고 막 걱정하고 염려하고 뭐 믿음 없이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 이렇게 두려워하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은 믿음이 없는 겁니까?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걸까요? 믿음이 없다고 우리가 함부로 속단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부분, 믿음의 여러 가지 방에 있어서 건강이라는 이 부분, 질병이라는 부분, 이 생명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가 약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아멘 하고 순종하는 거에 있어서는 이 사람이 굉장히 또 강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적극적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거에 있어서는 참 믿음이 좋아 하고 참 우러러보고 참 존경스러워, 믿음이 참 좋은 성도님이네 라고 하다가 건강 문제, 육체 문제, 질병 문제로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막 벌벌 떠는 거 보면 믿음이 좋은 줄 알았는데 믿음이 없네,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게 안 되나?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게 어떤 걸 걱정하고 싶습니까? 무엇을 걱정하고 무엇을 근심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걱정, 근심을 하냐 안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걸 가지고 걱정하고 어떤 걸 가지고 근심하느냐. 여러분, 걱정, 근심을 한다고 해서 다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에 의해서 근심하는 것도 있습니다. 찾아볼까요? 자, 고린도서 7장 10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기에 두 가지 근심이 나와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세상 근심이요.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하나님부터 온 거라기 때문에 그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룬대요. 그러니까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믿음을 주시는 그러한 근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 근심은 뭐예요? 사망을 이루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하는 근심 중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고 세상의 근심이라고요. 그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뭘까요? 바울이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고린도 전서를 말합니다.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근심하게 했대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썼는데 그 고린도전서 편지를 받은 그 고린도 지역 교인들이 바울의 편지를 보고 근심을 한 겁니다. 아니, 은혜를 끼치지 못하고 근심을 끼쳤네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고린도전서를 쓴 걸 후회했대요. 근데 지금은 후회하지 않아. 왜냐하면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한 줄 아냐. 잠시만 근심했다는 건 뭡니까? 믿음이 회복될 때까지 근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보낸 편지가 성도들로 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게 만들었는데 그 근심이 유익했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잘못됐다는 겁니까? 유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겨 함이니라. 바울이 기뻐한 거예요. 왜?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해서, 내가 준 편지 때문에 너희가 근심하게 된 게 기뻐한 게 아니라 그 근심함으로 해서 회개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거예요. 믿음이 회복됐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서 믿음이 회복되기 때문에 내가 이제 기뻐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건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람이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아무런 해를 주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더 나아가게 되고
믿음이 더 자라게 나고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그럼 고린도전서가 어떤 내용이었어요? 고린도전서는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타락했어요. 바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시작된 교회였는데 율법주의자들, 유대주의자들인데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유대주의자들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오면서 그들이 유대주의의 율법들을, 이런 것들을 막 전했어요. 그러다 보니 그 사람들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얘기를 듣고 다 넘어간 거예요. 또 거기에는 영지주의라고 해서, 야, 영이 중요하지 육은 중요하지 않아. 그래서 육체로 뭐 바람을 피던, 뭐 무슨 자살을 하던, 육체로 방탕하고 쾌락을 누리고 살도 괜찮아. 네가 영혼이 구원받았으면 육체는 상관없어 하고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완전히 무너지고 타락하게 되었다. 그거를 들은 바울이 아주 강한 어조로 질책과 책망의 언어로 고린도전서를 쓴 거예요. 아주 신랄하게 그들의 모든 죄악을 드러내면서 막 하나님의 징계와 저주를 막 그런 마음을 담아서 표현한 것이 고린도전서. 정신 차리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생명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지어진 교회가, 너의 믿음이 유대 율법주의자들 그 지식과 그 철학, 세상의 철학에 물들어서 어떻게 하나님을 등지고 배신할 수 있겠느냐. 정신 차리라고 아주 강하게, 쉽게 말하면 혼내킨 거예요. 그 바울이 마음이 약해가지고 내가 괜히 썼나? 후회했지만 오히려 그 편지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아이씨, 왜 그래? 바울 변했어? 아니, 사랑과 은혜로 부드럽게 우리를 대했다가 왜 갑자기 화를 내고 왜 갑자기 우리를 판단하고 막 그러는 거야? 이해하지 않고 그게 자기들을 하나님 앞에 돌아가게 하는, 회개케 하는 놀라운 복음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 고린도 성도들이 갖고 있던 근심이 어떤 근심일까요? 7장 1절 볼까요? 그들이 어떤 근심을 했는지.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죠. 그들이 이렇게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경외하지 않은 거예요. 거룩하게 살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인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살 수 있어? 그냥 나는 나지. 자기 뜻, 자기 생각을 주장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 자기를 굴리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이것에 의해 말씀이 들어오니까 근심이 된 거죠. 이 근심하다는 말이 사실 다른 말로는 뭐냐면 슬퍼하다, 고통을 주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럼 근심하면 슬픈 거죠. 근심하면 마음이 아프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거죠. 근심과 염려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서지 못한 자기 자신을 보고 슬퍼하는 게 근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떠나서 세상의 소유와 욕심에 집착을 하는 자신을 보고 슬퍼하는 거예요. 그걸 근심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의 사람들과 돈과 권력을 두려워하는 자기를 보고 괴로워하는 것, 그것을 근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자기의 뜻과 힘을 주장하면서 살아간 것이 얼마나 주위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였는가를 보면서 그 마음에 고통스러워하는 그것을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근심은 하나님을 찾게 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게 하고 하나님께 엎드리게 하고요.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근심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까? 여러분, 세상의 근심을 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서 7장 11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한가를 우리가 함께 읽어봅시다. 자, 시작.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그 다음에 여러분 읽으세요. 시작. 얼마나 불안해 할까.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근심하는지 아니면 세상적인 것들 때문에 내가 근심하는지 염려하는지는 이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어요. 내가 간절하게 하나님 뜻대로 내가 걱정하고 근심한 게 내가 간절하게 만드나?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얻으려고? 그리고 이 복음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내가 변증하려고 증거하려고 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 자신에 의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하나님을 품지 살지 못하는 이거에 대해서 내 힘을 주장하고 내 생각과 내 방법을 주장하고 살아가는 나 자신에 대해서 지금 분하게 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사모하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지금 열심으로 내가 섬기고 봉사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게 만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이 시켜서 하는 근심이에요. 그러나 성령이 시키지 않는 그냥 세상적인 것에 내가 붙들려서 하는 걱정과 근심은 이런 모습이 나올 수 없어요. 그러니 요즘 여러분 안에 모든 사람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은 다 한두 가지씩 다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믿음이 있다 없다 할지라도 다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걱정과 근심은 지금 이런 반응을 지금 이끌어내고 있습니까? 아니 이거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요, 어떤 사람 있고 어떤 사람 없고 하는 게 아니라 신앙인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자는 세상의 근심으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내가 세상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으로 자꾸 살고 있어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내가 해결할 수 있을까요? 혹시 하나님의 그 여러분이 답을 듣고 싶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의 자유함을 얻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이 이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들어라. 너에게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니?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시간은요, 세상의 근심부터 벗어나는, 그게 사라져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할 때, 세상의 근심은 사라집니다. 좋은 근심이 나쁜 근심을 몰아내는 겁니다. 하나님부터 오는 근심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근심을 밀어내는 겁니다. 빛이 어둠을 밀어냅니까? 어둠이 빛을 밀어낼 수 있습니까? 당연히 빛이 어둠을 밀어내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근심은 빛일까요? 어둠일까요? 빛이죠. 세상으로부터 오는 근심은 빛일까요? 어둠일까요? 어둠이죠. 근심이 근심을 이깁니다. 하나님이 주는 근심이 세상의 근심을 이기게 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야 됩니다. 나는 이 세상에 보이는 것, 걱정, 염려가 많은데,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없네. 모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자기를 더 건강하게 합니다. 그것을 자기를 더 깨끗하게 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요, 세상의 근심이 이거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에게 어떤 근심이 있었냐고요? 예수님이 떠나시면 어떡하죠?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일까요? 이게 세상 근심일까요? 이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예수님이 이제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한 근심이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슬퍼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마음이 아픈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이 나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았어. 어떡하지? 예수님이 내 사업을 대박나게 하지 않았어. 어떡하지? 예수님이 내 연약한 질병을 고쳐주지 않았어. 어떡하지? 이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없으면 어떡하지? 우리 삶에 이제 예수님이 안 보이면 어떡하지? 제자들은 먹고 사는 문제로 근심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근심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자기들은 슬퍼하고 근심한 겁니다. 아,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되는데. 예수님이 내 인생에서 안 보이면 안 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근심해 본 적 있으십니까? 주님이 없으면 안 되는데. 나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안 되는데. 나 주님의 음성을 못 들으면 안 되는데. 이러한 근심을 여러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근심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근심의 내용을 한번 오늘 기회에 바꿔보시는 건 어떻습니까? 돈 근심, 주식 근심, 자녀 근심, 건강 근심, 세상 근심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바꿔보시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내가 해야 할 근심은 하지 않고 안 해도 돼야 할 근심을 내가 붙들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이 자기에게 손을 얹고 자기에게 얘기해 봅시다. 한수야, 누구야? 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근심하자. 시작. 한수야,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자. 이게 왜 필요하냐고. 말씀 잘 들어야 돼. 아유, 돈 걱정, 주식 걱정, 자녀 걱정, 무슨 걱정, 회사 걱정, 무슨 걱정 많은데, 근심들 많은데, 거기다 무슨 또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자고요. 아, 힘들어요.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시작되면, 그동안 내가 세상 근심했던 것들은 이게 내 안에서 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은혜를 꼭 여러분이 경험하고 맛보시기를, 그 열매 맺기를 축복합니다. 1절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자,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마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근심하지 마. 나를 믿어. 그 하나님을 믿어. 왜 근심해? 마치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죠.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요구하신 것 같죠. 그리고 그 해결책으로 하나님을 믿어라. 또 나를 믿어라. 이렇게 제시해 준 것 같습니다. 근데 원어로는 이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의 마음이 근심하지 않게 되리라. 이 명령이긴 명령인데 현재 명령한 거예요. 근데 현재 명령이라는 거는 어떤 의미냐면은 약속이에요. 약속. 너의 마음이 근심하지 않게 되어라. 이렇게 하면은 이게 약속이라고요. 너의 마음이 근심하지 않게 되리라. 너의 마음이 근심하지 않게 되어라. 이게 수동태예요. 근심하지 않게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니까 아유 그래 내가 근심하지 말아야 되는데 걱정하지 말아야 되는데 주님이 근심하지 말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어. 근데 내가 믿음이 없어서 걱정 근심 자꾸 하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래 하나님을 믿으면 근심하지 않게 되는데 내가 근심하는 거 보니까 내가 하나님 믿음 하나도 없네. 아유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어떻게 해요. 믿음도 없고. 이게 우리의 그동안 모습이었잖아요.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주님이 말한 건 근심하지 말라. 우리에게 요구하고 명령을 한 게 아니라 이제는 마음애가 아니라 마음이 주어예요. 너의 마음이 근심하게 되지 않을 거야. 근심하게 되지 않으리라. 근심하지 않게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라고요.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안에서 믿고 있으며 또 내 안에서 믿고 있도다. 뉘앙스가 다르죠?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지금 하나님 안에서 믿고 있고 또 내 안에서 믿고 있어. 이게 현재형으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너희가 하나님 안에서 믿고 있고 예수님 내 안에서 믿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너의 마음이 근심하지 않게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게 조건과 어떤 성취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으면 근심하지 말아야지. 왜 근심해? 하나님 안 믿는 게 아니네.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하려고 주신 게 아닙니다. 근심하지 않게 되는 원리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너희가 지금 근심하지 않고 있어. 이런 뜻이에요.
제자들이 지금 근심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근심하지 않게 되고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왜? 너희가 지금 하나님 안에서 믿고 있고 또 내 안에서 믿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책망하는 게 아닙니다. 너희가 지금처럼 너의 믿음을,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믿고 있고 내 안에서 믿는다는 게 뭐냐면 너의 믿음을 하나님 안에 두고 있으면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될 거야. 근심하지 않는다는 게 요동치다, 흔들리다, 지진이 일어나면 무너지잖아, 흔들리잖아요.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요동치거나 흔들리지 않을 거야. 언제? 너의 믿음을 어디에 둘 때에? 하나님 안에 둘 때. 그게 하나님 안에서 믿고 있다는 거예요. 너의 믿음을 하나님 안에 둘 때에. 그러면 근심은 왜 생길까요? 우리 믿음을 하나님 안에 두지 않고 어디에 둘 때에? 내 안에 둘 때에. 마음이 근심하게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수동태잖아요. 왜 그럴까요? 마음은요, 여러분,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은 항상 수동태예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평안을 얻으려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야 돼요. 마음은 항상 수동태입니다. 여러분이 이거를 분명히 명심하고 있으십시오. 내 마음 먹은 대로, 내 마음의 뜻대로, 내 마음의 의지대로 하면 되지?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은 그냥 수동태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걱정되고 불안한 사람은 평안하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마음이 평안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에 세상의 소리가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요동치는 거예요. 왜요? 마음은 수동태이기 때문에. 뭐가 들어오느냐에 따라 평안할 수도 있고 뭐가 들어오냐에 따라 우리 마음이 요동칠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볼래요?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무엇이 요동한다는 거예요? 마음을 요동하게 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다른 마음을 품지 않을 줄 나는 확신하지만 그러나 그런 너의 마음을 요동하게 하는 자는 심판을 받을 거야 라고 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왜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게 된 걸까요?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누가 진리를 막았다는 거예요.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무엇을 의미하냐면 똑같은 거예요. 여러 가지 이단,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고린도 교회를 공격한 것처럼 이 갈라디아 교회도 또 공격한 거예요. 복음으로 세워진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이 유대 율법주의 이러한 거에 들어와서 세상의 지식, 말씀의 지식이 들어와가지고 그들의 진리를 순종하고 있는 것을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8절 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권면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유대주의 율법주의자들이, 이단들이 권면을 합니까? 아니에요. 권면이 아니라 원어에는 뭐라면 설득이에요. 그 설득으로, 그 설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설득이라는 말 좋아하잖아요. 나 좀 설득해봐. 야, 내가 설득할게. 여러분 세상 사람들 이런 거 좋아하지 않아요? 갈라디아 교회가 율법주의자들한테 이런 거예요. 설득해봐.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이 얼마나 말을 잘합니까? 여러분 이단들이 말 얼마나 잘해요?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굉장히 잘하죠? 얼마나 말을 잘합니까? 그러니까 그 설득에 다 넘어간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유대주의의 설득에 다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복음적인 교회가 율법주의에 다 빠져버렸다니까요. 설득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무슨 뜻입니까? 설득은 하나님부터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설득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설득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복음과 진리는 설득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사탄의 교묘한 방법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설득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설득했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 모세, 다윗, 베드로를 설득하셨습니까? 믿음은 설득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설득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설득이 아니라 선포입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선포된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믿어지는 겁니다. 나를 설득해봐. 그럼 내가 믿을게. 나를 설득해봐. 그럼 내가 이해할게. 나를 설득해봐. 그럼 내가 따라갈게. 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설득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는 자기들이 자신만만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설득하는 거에 다 넘어간 거예요. 설득을 할 때 얼마나 합리적이고 얼마나 타당하고 얼마나 이해시키려고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접근했었겠어요. 근데 복음에 볼 때는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마음과 생각으로 임마누엘을 누리며 살아가는 게 이게 어떻게 설득으로 이게 설명이 될 수 있고 설득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겠냐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네더라. 적은 누룩이 뭐라고요? 인간적인 설득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영혼에 온몸에 퍼지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이게 여기 있는 여러분도 어떤 누구도 아무도 우리는 설득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해봅시다.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아멘입니까? 아닙니까? 아멘. 여러분은 설득을 받아서 설득이 되어서 예수를 믿었습니까? 설득이 되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까? 여러분이 설득 당해가지고 여기 온 겁니까? 아니잖아요. 뭐 때문에 왔습니까? 뭐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 됐습니까? 뭐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그분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까. 그 말씀 앞에 내가 보여지고 비춰지고 내 말씀이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이끌어주고 들어오시니까 그거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거지. 내가 하나님께 설득당하거나 이해가 당해가지고 우리가 이 길을 걷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안타까워서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교회인데요. 그런데요, 설득해봐. 그럼 내가 설득할게. 이거에 다 한 사람 한 사람씩 넘어간 겁니다. 그걸 누룩이라고, 적은 누룩, 아주 작은 누룩이에요. 그런데 온 교회를, 근데 온 성도들의 믿음을 어떻게 해요? 다 곰팡이 들게 만든 거예요. 부패하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볼까요? 다른 소리를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가 아니라 다른 소리, 세상의 소리가 들려진 거예요. 그게 온 마음을 차지해요. 그게 다른 마음을 품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들이 요동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데 다른 소리가 들어오니까 요동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갈라디아서 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하나님 안에서 믿고 있고 내 안에서 믿고 있기 때문에 흔들리고 있지 않는 거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 믿음이 하나님 안에 있는 시간이 마음에 흔들리지 않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내 믿음을 하나님 안에 두고 있는 시간이 내 마음이 요동치지 않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믿어. 믿으면 되잖아.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마음에서 일어나는. 왜 믿음은 마음과 여러분 하나로 묶여 있어. 이걸 반드시 여러분이 꼭 기억하십시오. 믿음과 마음은 함께 가요. 믿음과 마음은 하나로 묶여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임하면 거기에 믿음이 싹 트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습니까? 마음으로 받습니까? 마음으로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임하면 그 곳에서 믿음이 싹 트는 거라고요. 그런데 우리 마음을 다른 곳에 두면 믿음도 흔들리고요. 이 믿음을 또 다른 곳에 두면요, 마음도 흔들리는 거예요. 항상 함께 같이 갈 겁니다. 내가 마음을 하나님 안에 두지 않고 다른 곳에 두면은 믿음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나의 믿음을 하나님 안에 두지 않고 다른 곳에 두면은 우리 마음이 요동치고 또 흔들리는 겁니다. 그것을 바로 근심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나요? 근심은 마음의 문제이면서 또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마음으로만 접근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해결이 안 돼요. 믿음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근심이 마음에서 일어난 거잖아요. 마음의 염려와 불안과 걱정, 이걸 근심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믿음으로 접근하신 거예요. 그럼 믿음이 뭘까요? 여러분의 마음을 다른 곳에 두지 말고 하나님 안에 두는 것. 그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믿음이에요. 그때가 믿음으로 사는 때예요. 나는 언제 믿음으로 살까? 나는 언제 믿음으로 반응할까? 나는 언제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걸까? 여러분이 걱정하고 혹시 그렇게 의문을 갖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건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안에 두고 사는 겁니다. 내가 내 마음을 돈이나 어떤 사람이나 내가 기대고 의지할 것, 바라고 소망할 것에 두고 있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믿음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건 마음을 하나님께 두는 겁니다. 또 여러분 믿음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내가 흔들리거나 불안하거나 근심하는 게 있다면 내가 믿음을 하나님께 두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여러분 안에 두지 말고 하나님의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 두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내 안에 두니까 믿음의 역사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자기 믿음을 자기 안에 두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기 전까지.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 죽겠다고, 예수님이 죽어서는 안 된다고 막 그랬습니다. 왜요? 자기 나름대로 믿음의 표현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이 자기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냥 자기 안에 두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네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뜻입니까? 베드로야, 믿음을 네 안에 두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두라는 겁니다. 결국 베드로는 닭이 울 때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을 하게 되죠. 닭이 울 때 그냥 울었다 통곡했다는 게 아니라 닭이 울 때에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서 울었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게 뭡니까? 그 시간이 베드로 믿음이 자기를 떠나서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울었다는 거는 그동안 내가 내 믿음을 나에게 두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고 그랬는데 그 예수님 말씀대로 닭이 울 때에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서 울었다는 거는 이제서야 그때 자기 믿음을 자기 안에 두었던 베드로가 그 주님의 말씀 안에 두기 시작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좀 알쏭달쏭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좀 이해가 처음에는 안 갔어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신 게 이해가 됩니까? 지금 제자들이 하나님 안에서 믿고 있고 또 예수님 안에서 지금 믿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믿고 있고 예수 안에서 믿는다는 게 뭡니까?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거다. 이런 거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하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있다는 걸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 잘 들으세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게 어떤 의미라겠죠? 하나님 안에서 너희가 믿고 있으며 또 내 안에서 믿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신 거라고 했죠. 근데 이게 어떤 말로 이렇게 표현한 거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받아들인 것을 너희가 하나님 안에서 믿고 있고 또 내 안에서 믿고 있어. 이렇게 표현한 거라고요. 예를 들어 이거예요. 지금 목사님을 통해 한 설교, 이 말씀을 여러분이 받아들이고 있어요? 믿었어요? 그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너희가 하나님 안에서 믿고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고 있어. 이렇게 말한 거라고요. 그 말씀을 믿고 받아들인 거를. 왜 그러면 이렇게 표현했을까? 너희가 지금 내가 준 말씀을 믿고 있다.
그래서 근심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면 좋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는 걸 하나님 안에서 믿고 있고 또 예수 안에서 믿고 내 안에서 믿고 있다라고 표현했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부터 온 거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말씀하셨네. 이런 의미를 넘어서 하나님이 예수 안에 계시구나. 이런 뜻이라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건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묵상해서 설교한 거야. 이런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계시구나. 이런 뜻이라고. 이게 여러분 이해하실 것 같은데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죄송해요. 저를 예수님과 빗대어 한다는 게 사실 부끄럽지만 그냥 비유와 예시니까 이해하고 들으세요. 제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다. 지금 목사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해주고 있구나.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예수님 하신 말씀은 그게 아니라 지금 너의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이만수 목사님이 지금 하나님 안에 있다는 뜻이야. 목사님이 하나님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야. 그리고 그거는 하나님이 저 목사님 안에서 하나님이 목사님 통해 말씀하고 있다는 뜻이야. 근데 너희들이 지금 그 말씀을 믿고 받아들였잖아. 그게 하나님 안에서 너희가 믿고 있고 저 목사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믿고 있는 거야. 이거를 바로 영적으로 분별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라고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제? 아멘입니까? 예. 이해가 안 되면 2번, 3번 다시 이 부분을 들으세요. 이게 놀라운 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단순히 우리는 말씀을 들었어. 말씀 이해했어. 말씀 믿어. 말씀 받아들여.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단순히 주님 올 때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너희가 내 말을 받아들인 거는 내 안에서 믿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로가 된 그 사람 안에서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믿고 있는 거야. 여러분에게 일어난 영적인 것들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영혼, 여러분의 믿음을 다시 한번 챙기고 살필 수 있는 그런 도전이 되고 그런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아까 너의 믿음을 네 안에 두지 말고 하나님 안에 두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을 하나님 안에 두려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여러분의 믿음을 여러분 자신에게 두지 말고요. 하나님 안에 두세요. 그게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요. 그래, 아멘 했어요. 그럼 내가 내 믿음을 내 안에 두지 않고 하나님 안에 두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은 그 여러 가지 성경에 보여주시는 방법들이 있지만 그 중에 딱 필요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내가 내 믿음을 내 안에 두지 않고 하나님 안에 두려고 할 때에 내 안에 걸리적거리는 문제가 딱 하나 있더라고요. 그 걸리적거리는 문제부터 먼저 치웠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생각할 때에 여러분 앞에, 내 앞에 붙어있는 수식어를 다 떼어내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내 이름 앞에 붙어있는 수식어를 다 떼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은 자기 이름이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자기 이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거는. 어떤 이름으로요? 이만수에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이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내 이름이 바뀌었다는 거는 그동안 나를 불렀던 이름들이 떨어졌다는 뜻이에요. 그동안 여러분을 불렀던 그 이름, 그 수식어가 다 떨어졌다는 말이에요. 내 앞에 붙어있던, 나를 불렀던 내 이름 앞에 붙어있던 수식어가 다 그것이 떨어졌다는 뜻이에요.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면
내가 자기를 죽은 자로 여겼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자아가 죽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요, 그가 사는 동안 평생 붙었던 그 많은 수식어들이 다 떨어져요. 무슨 장관, 뭐 국무총리, 대통령, 무슨 사업가, 자수성가, 누구 다 떨어져 나가요. 그냥 그 사람 자체만 남아요. 착한 사람 뭐 누구, 나쁜 사람 누구, 성공한 사람 누구, 가난한 사람 누구, 사장님 누구, 기사님 누구, 뭐 누구 엄마, 어디 아빠, 공부 잘하는 사람 누구, 운동 잘하는 사람 누구, 인기 많은 사람 누구. 이게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은 예수 이름으로 산다는 것이고, 예수 이름으로 산다는 것은 내 이름으로 살지 않는다는 것이고, 내 이름으로 살지 않는다는 건 내 이름 앞에 그동안 붙였던, 불리었던 수식어가 다 떨어져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없네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산다는 것은 내 앞에 붙은, 이름 앞에 붙어있던 수식어들은 다 의미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다 떨어져 나갔다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내 이름 앞에 붙어있는 수식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이만수, 그리스도인 임헌준, 그리스도인 이렇게요. 남규옥 이런 식으로요. 그리스도인. 그제는 공무원 남규옥, 죄송합니다. 공무원 남규옥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랑스러운 엄마 누구, 게으른 아빠 누구. 이게 우리의 어떤 수식어였단 말이야. 그것이 나를 그동안 설명해 주는 거였고, 나를 드러내 주는 거였고, 그게 나의 정체성이 돼버렸었어요, 그동안. 근데 그게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자녀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탕자가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가 그를 멀리서 달려와서 그를 끌어안습니다. 아버지 재산을 다 축내버리고 말아먹은 녀석이고 아버지 말씀에 불순종해서 집을 나가버린 아들인데 그걸 어떻게 끌어안습니까? 믿지 않을까요? 아버지가 끌어안을 수 있는 비결은 아버지는 그 아들을 이름 앞에 붙어있는 모든 수식어를 다 떼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재산 가지고 다 허랑방탕하게 쓰고 망치고 거짓골이 되어온 그 아들을 보면서 그 아들 이름 앞에 붙어있는 그 수식어들을 아버지가 다 떼어버린 거예요. 못된 아들, 불순종한 아들, 집안 말아먹은 아들, 집 나간 아들, 재산 탕진한 아들, 허랑방탕하게 살았던 아들, 세상 사람들이 붙여줬던 그 수식어를 다 떼어버린 거예요, 아버지는. 그러니까 자기에게 뭐만 남는 거예요? 아들만 남는 거예요, 그냥 아들. 그냥 내 아들. 아들만 남으니까 아버지가 달려가서 끌어안죠. 내 재산 말아먹은 나쁜 아들라는 수식어로 바라보고만 어떻게 달려가 끌어안아요? 발로 차버리지. 다 갚기 전에는 내 앞에 오지 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이름 앞에 붙어있는 수식어 다 떼어버리라고요. 그게 여러분 믿음을 하나님 안에 두게 하는 걸리적거리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 앞에 붙어있는 그 수식어 가지고 여러분을 보지 않는데 나는 자꾸 내 이름 앞에 붙어있는 수식어로 자꾸 그분에 다가가려고 하니까 내 믿음이 그냥 그분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평생 사시면서 그분 마음 안에 가졌던 그 정체성이 있어요. 구원자, 죄를 사하시기 온 어떤 어린 양, 놀라운 기적과 표적을 행하시는 그리스도. 그러나 자기에게 붙어있는 이름을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다 떼어내셨어요, 사실은.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예수님 이 말씀, 이 음성 한마디만 가지고 품고 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힘든 사역, 그 공생의 사역, 그것을 그 십자가의 길을 지치지 않고 묵묵히 걸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
너는 그리스도잖아. 너는 이 백성들의 죄를 대신 사하시기 위해 넌 그리스도잖아. 어린 양이잖아. 하나님이 그걸 보셨을까요? 그걸 요구하셨을까요? 아니요. 그냥 예수님도 하나님 앞엔 그냥 아들이에요. 그냥 내 아들 예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 앞에 붙어있는 모든 수식어를 떼어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떼어버리시겠습니까? 함께 떼어버리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 수식어가 그게 중요합니까? 가정을 책임지고 가장 누구누구 살림을 책임지고 자녀들을 내가 잘 인도고 내줘야 할 착한 엄마 누구누구 그런 거 수식어 좀 떼버리면 안 됩니까? 빛을 가봐야 할 빚쟁이 누구 앞으로 내 인생의 성공과 목적을 위해 달려가야 할 그 비전과 꿈에 있는 누구 이런 것 좀 이렇게 떼어버리면 안 됩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서 자녀로서 그분의 아들로 딸로 우리가 설 수는 없는 겁니까? 우리가 내 앞에 붙어있는 이름 앞에 붙어있는 모든 수식어 떼어버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만 하나님의 딸로만 남을 것입니다. 아울러 여러분의 가족 간에도 그간 붙어있던 모든 감정적인 수식어들 어떤 이성적인 수식어들을 다 떼어버리면 여러분 그냥 가족만 남는 겁니다. 자녀를 볼 때도 뭐뭐뭐뭐한 아들 있잖아요. 말도 안 듣고 까부는 뭐 아들, 고집 세고 지멋대로 하는 딸 이런 거 다 떼어버려요. 그들 이름 앞에 내가 만들어 놓은 그들을 내 아들, 내 딸, 내 가족, 내 부모를 내 아내, 내 남편을 생각할 때 내가 생각해 그 남편 앞에 붙여놓은 내 수식어들 내가 만들어 놓은 내가 불리고 내가 표현하고 있는 그 수식어들을 다 떼어버려 보십시오. 아들만 남습니다. 딸만 남습니다. 그냥 가족만 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들 앞에 붙어있는 수식어를 떼시고 여러분 한번 바라보십시오. 아마 새롭게 보일 겁니다. 다르게 보일 겁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미워하기 전에 판단하기 전에 그 사람이 보일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 누구로 보일 것이고 그 사람이 원래의 모습 즉 하나님이 주셨던 그 모습으로 보게 될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에게 두게 될 때에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될 우리 앞에 없어져야 할 울타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내 이름 앞에 내 앞에 붙어있는 수식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하니까 믿음을 하나님 안에 둘 수 없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나의 믿음을 아까 차이죠.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이렇게 여러분의 믿음은 여러분 안에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 믿음 여러분 안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